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감사원에서 설교가 있어서 끝나고 오게 되면 저녁 시간에 이 서울 시내 교통 상황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지금 이 시간보다 한 2시간 40분 전에 제가 지금 녹화를 미리 해놓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7과하네요. 우리 양육반 훈련이 다 해서 10과까지 있는데 오늘 7과 제목을 한번 보시죠. 내 삶은 풍요로운가요? 5과 6과의 주제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5과 6과는 기록된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사실, 기록된 말씀은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또 그 토대 위에 서야 된다 하는 것이 5과 6과 2과의 주제입니다. 7과 8과 2과는요, 감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기쁘고 행복하고 막 가슴 설레고, 제가 지금 표현한 몇 가지는 감성에 대한 거죠. 사람은 지성, 감성, 의지, 이렇게 세 영역이 작동하면서 인격적인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세 영역 중에서 감성이 지성, 의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도 막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있지요. 좋은 것입니다. 축복이고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감정, 감성이 너무 메마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안 좋은 거죠. 근데 감성이 많으면 좋지만 지성과 의지, 이거는 너무 약하고 감성이 막 풍부하다, 이런 사람은 어떤가요? 그 사람은 쉽게 말하면 막 변덕이 심하기도 하고 이게 불안정하죠. 그죠? 그래서 지성, 감성, 의지, 이 세 가지가 균형을 갖추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지성이 뭐 공부를 많이 했다, 교육 수준이 높다, 그 지성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사실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뭐 그냥 평이하게 얘기하면 차분하게 뭐를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죠. 근데 기독교 신앙에 어떤 면에서는 그게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은 사실이니까 이거를 차분히 파악하고 그 기초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5과 6과의 주제고요. 그런데 그 위에서 감성이 늘 풍요로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은 이게 행복하고 기쁘고 한 거죠. 자, 오늘 바로 한 페이지 넘기셔서 32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기록해 놓은 오늘 교재 내용을 한번 읽겠습니다. 받은 구원을 더욱 풍요롭게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받은 구원을 풍요롭게 누려야 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 삶 전체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그분을 내 인생의 집에 첫째는 모든 실권을 가지신 참다운 주인으로 모시고, 두 번째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생 전체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처럼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 그리고 진짜로 우리에게 일어난 현상인 거지요. 근데 그 기초 위에서 더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확인하는 일에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근거요, 토대요, 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습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는 100%의 사건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의 변화에 이어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일상에서 닮아가는 것이고 실제로 인품이, 인격이 변해가는 것이고 언어 생활이 변해가는 것이고 이건 실제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삶의 변화죠. 신분의 변화는 순식간으로 일어나지만 삶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평생 계속됩니다. 신분의 변화는 다른 말로 존재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고 삶의 변화는 실존의 변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이어지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구원을 풍요롭게 누리는 일입니다. 풍요로움. 풍요롭다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뭔가 넉넉한 거죠. 막 넘치기도 하는 거죠. 막 그 기쁨이나 이 감성이 막 그냥 주체할 수 없어서 어쩔 줄 모르고 뭐 이러는 경우도 있는 게 풍요로운 거잖아요. 자, 풍요롭게 누리는 것.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풍요로운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구원받은 사건 때문에 막 풍성하고 풍요롭고 감성적으로, 이 감성은 우리가 보통 쉽게 느끼는 그런 감성뿐 아니라 영혼의 깊은 감성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풍요로우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겨우 턱걸이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풍요롭게 주시는 거거든요. 풍요로우십니까?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과 오늘의 세계에 얼마나 큰 행복을 주고 있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풍요롭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쪽으로도 그렇고 부정적인 쪽으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침울하면 뭐 사람들 만나도 이게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 야, 너 오늘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팍 깔아앉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침울하고 우울하고 낙심되고 그러면 그게 다른 사람한테도 표가 나는 것이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한테는 뭐 안 좋은 분위기가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근데 내가 만일에 행복하고 막 즐겁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상태면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다른 사람한테 또 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스도인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될까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줘야 될까요? 뭐 이거는 답을 할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인은 지옥으로 가는, 완전히 멸망으로 가는 길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게 살아간다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알고 확신하지만 현재의 내 삶에서 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당연하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자녀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자녀가 세상에서 주눅들어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 자녀가 세상에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그냥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되지, 이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내 자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그게 바로 리더십이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향력을 가지고 사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우린 여기에 대해서 다 같이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음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 밑에 두 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를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합니다.
구원의 풍요로움을 누릴 때 우리는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멘. 자, 제가요,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제가 동그라미 3개 있는 그림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차 그림이 있지요. 이 기차 그림은 소그룹 모임에서 그 리더 분들께서 이제 같이 설명해 주시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원의 3가지 동그라미 그림을 한번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동그라미 제일 왼쪽 거요. 우선 십자가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제일 왼쪽 동그라미는 십자가가 원 바깥에 있네요, 아예. 두 번째는 십자가가 원 안으로는 들어갔어요. 세 번째는 십자가가 원 안에, 그게 H자처럼 되는데 그게 의자입니다. 십자가가 원 안에 의자에 올라가 있지요. 자, 그 다음에 나라는 글자가 있죠. 첫 번째 동그라미는 나, 이게 의자의 위에 있고, 두 번째도 그러네요. 세 번째는 의자 밑에 겸손하게 내려앉아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한번 보세요. 원 안에 있는 그 점들 말이죠. 첫 번째, 두 번째 동그라미 안에는 점들이 큰 점, 작은 점, 그리고 여기저기 무질서하게 있죠. 근데 제일 오른쪽 마지막 동그라미는 점이 일정하고 그리고 딱 질서 있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은 우리 각자 자신의 인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 의자는 내 인생의 주인 자리, 왕좌를 말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자기 인생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영역, 동그라미 바깥에 주님이 있죠.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아 있고요. 이 사람의 삶은 점들이 크고 작고 무질서한 것처럼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떨 때는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또 무질서하기도 하고 죄악에 빠져들기도 하고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이 자신의 주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거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영역 안으로 모셔드리기는 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자기 인생에서 변두리에 그냥 계시는 거고 내 인생의 중심 자리에 내가 주인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때론 무질서하고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답게 뭐 잘 사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막 헝클어지고 또 주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다가도 어떨 때는 뭐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기도 하고 삶이 무질서하고 또는 영적인 질서와 조화가 없다. 이 점에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가운데 있는 그 상황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명목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삶의 변화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런 삶의 성숙은 진행되지 않는 그리스도인 말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꽤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인지도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중심 자리 왕좌에 그분을 명실상부하게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왕좌에 앉아있고 나는 그분의 발치에 겸허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손 붙잡고 또 그분께 배우며 인생길을 걸어가죠. 내 인생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조화롭게 그리고 질서 있게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그림, 이게 사형리라는 아주 유명한 그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을 설명한 사형리, 넉사자의
그리고 영적인 원리 그런 거에 4가지 영적인 원리, 영적인 가르침 그런 책이죠. 참 멋진 그림이에요. 한번 제가 질문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이 3가지 중에 어떤 그림에 해당이 되십니까? 첫 번째는 모두 다 아니죠. 우린 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2번째나 3번째일 텐데 2번째, 3번째 좀 어떤 상황입니까? 아, 저는 3번째입니다. 이렇게 딱 하고 얘기하기가 조금 아니시면 그러면 2번째입니까? 근데 2번째 같지는 않고 그러면 2번째, 3번째 동그라미를 좀 하나 더 그릴까요? 예, 그리고 이 무질서원이 2번째처럼 무질서하지는 않지만 3번째처럼 완벽하게 조화롭지도 않고 그래서 중간 상태 하나 더 그리고 싶으십니까? 뭐 좋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요로우려면 그러면 우리 삶의 주인이신 그리고 그분은 마이스터이십니다. 마에스트로 뭐 음악 지휘자라든지 어떤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을 마이스터, 마에스트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존재하는 삶의 마에스트로, 마이스터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아름답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축복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며 배우며 걸어가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양육반 훈련을 받으면서도 그런 축복, 그런 체험이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양육반 7번째 과 우리 삶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구조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모시고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또 현상들 속에 조화로움 또 아름다움 또 주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어렵고 힘든 일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소그룹 모임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